자, 앞으로 제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나눌 건데, 무리에서 소명자로, 무리에서 제자로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무엇입니까? 많은 숫자, 덩어리, 군중이죠. 군중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군중은 개별자가 아니죠. 개별자로서 무엇에 대해 판단하지 않죠. 조류에 따라, 흐름에 따라 그냥 편승돼서 말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죠. 근데 그들은 흐름을 따라 예수님을 열광했습니다. 열광했고 또한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이름을 열광하며 불렀지만 진정으로 그 이름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르죠. 제자의 도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자기의 운명이 일치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흥하면 나도 흥하는 것이고요, 그가 쇠하면 나도 쇠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리, 군중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군중의 자리, 무리의 자리에 머무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명절이잖아요. 웃어주세요. 그래요. 저 조롱하는 박수 소리. 해봐.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이 많은 군중, 무리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분의 행적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무리들과 초반을 함께 하셨어요. 근데 공생애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는 무리가 아닌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십자가 끝에 도상에서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몇몇 남은 자만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예수님 곁을 지켰을 뿐이죠. 성경 이 복음서에서는 무리에서 시작했지만 소명자,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또한 이 무리에서 시작했지만 제자, 사도가 된 인물이죠. 베드로는 사람 냄새가 나죠. 다혈질적이고 의기탱친해서 주님 절대 내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만 자기 말 그대로 뒤집으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 말 하나 지킬 수 없는 사람, 담대한 척하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비굴하게 그 자리 뜨는 사람이죠. 주님이 함께하고 사랑해 주셨지만 끝내 주님 부인하고, 그럼에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떠나지 못하고 또한 다가서지 못하는 그 먹먹한 사람이에요. 사도가 되었어도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바울처럼 대찬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비굴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뜨겁게 눈물 흘리는 베드로가 미련하지만 순수하지만 미련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사도 같았던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를 볼 때 나 자신, 그리고 우리들과 그리 멀지 않다는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리에서 소명자가 된 베드로, 무리에서 제자로 나가는 그의 인생, 넘어지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는 재기하는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행적을 쫓으면 우리의 영적 여정의 나침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울이 아니죠. 바울은 엘리트였지만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입니다. 직업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하루 밥 세 끼 먹고 사는 게 걱정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이에요. 나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게 위대한 사도라 일컬어지는 베드로 또한 우리가 모두가 그렇듯이 무리 같은 자로서 길가에 채이는 돌멩이같이 흔해 빠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흔해 빠졌기에 그 인생에 큰 꿈을 꾸거나 어떤 고상한 의미를 가진 삶을 살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 길가에 굴러가는 돌멩이처럼 살다가 가는 것, 그 돌멩이의 운명과 자기의 운명을 일치시켰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운명적인 사건을 통해 인생을 새로운 서막이 열리게 되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모든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은 만남에서 비롯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어부였고 여전히 시몬입니다. 그 누구와의 만남도 그를 돌멩이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우리 수많은 사람들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만남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만남들 속에 진정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었던 만남이라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고 많은 만남들 속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무엇이 특별했기에, 그것은 도대체 어떤 만남이었기에 돌멩이의 운명과 일치되었던 베드로를 예수님의 운명과 일치된 자, 제자도를 걷게 하였을까요?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있는데 안드레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증언에 따라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하루를 지낸 후 예수님이 진정으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는 그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들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것이 상황인지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 내면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삼시세끼 걱정하며 끼니 때우듯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그 이상의 그 너머의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무엇인가를 찾고 있던 사람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본 순간 내가 찾고 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찾고 있던 것이 바로 이분이었구나. 예수님은 그들의 찾음, 베드로의 나옴 가운데 만나 주셨지요.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게바,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볼 단어는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보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시몬을 보았지만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시몬이라는 것은 이름은 당시에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붙여주는 이름, 흔한 이름이죠. 그냥 첫째 아들 태어나면 철수, 딸 태어나면 영희 이렇게 붙여주는 것처럼 흔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 안에는 흔한 것, 길가에 채는 돌멩이와 같은 운명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몬 스스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았던 그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죠. 시몬아,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돌멩이 같은 시몬, 그런데 돌멩이가 아니라 게바, 베드로, 반석이 될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멩이 같은 시몬 보시며 장차 초대교회와 신앙의 주춧돌, 반석이 될 게바,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보아냈던 것입니다. 시몬은 그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 만났죠. 귀감이 될 만한 좋은 사람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시몬입니다. 왜일까요? 그 시몬, 돌멩이 속에 감춰진 본질, 반석을 꿰뚫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단지 첫째 아들이라 시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돌멩이 외에 그 외에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의 본질을 꿰뚫어 돌멩이 속에 반석을 보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멩이 운석에서 반석의 운명을 보아내 주신 것이죠. 시몬아,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내 인생에는 네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인생이 놓여져 있다. 너를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초대교회 기둥, 반석, 우리 신앙의 주춧돌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이 참으로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시몬은 베드로가 되고 사울은 바울이 되죠. 사람들을 피해 한낱의 땡볕에 홀로 우물가에 나온 여인은 자기를 배척하고 정죄하는 수가성 사람들의 틈 속으로 치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저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PC방에서 죽치고 살던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은 서든어택 하고 싶고 잘하는 것은 헤드샷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고 그 일을 잘하게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만나면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마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마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최근은 아니지만 MBTI, 또 BTI죠. MBTI, 애니에고램, 열풍이 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나도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다는 뜻이죠.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저랑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호불호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에 가슴 설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던 것이죠. 저는 즉흥적이고요, 본능적이고 정욕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함도 없는 사람이에요.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모든 어두운 기질 속에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빛된 기질,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그 빛된 것대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 주신 빛된 것들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저주스러운 것 그 옆에 딱 붙어있는 주님의 빛된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노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분노함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열정이 되어 가는 것이죠. 이 분노가 큰 소리로 세상 앞에서 술 먹고 쌍욕하던 그 힘이 큰 소리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분노가 구령의 열정이 될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보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시몬을 보며 길가에서 발에 채이는 돌멩이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반석을 보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꿰뚫어 보아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에 넘어지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수님은 돌멩이 속에서도 반석 보아내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시몬이 베드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무엇인가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밥 세끼 때우듯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세요. 천하만민 중에 구원받을 이름이 다른 이름 없다 말씀하셨는데 천하만민 중에 우리 영혼의 본질을 꿰뚫어 변화시킬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 만났는데 운명이라는 굴레에 갇혀 나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나 예수님 만났다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를 않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쩌면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 때 이 말은 우리 주님은 인격이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 세상의 관계를 규정하는 두 개의 근원어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와 너의 관계, 두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 여러분 이 둘 관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내 앞에 선 것이 사람이면 너이고 사물이면 그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사람을 만났지만 내가 그 사람을 그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내 인생의 목표, 소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과 도구로 그 사람을 대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사람이지만 그것이 되지요. 여러분 관계는 무엇입니까? 나와 너의 만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관계입니다. 이것을 진정한 만남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사람과 사람이 만났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도구로 수단으로 대한다면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과 그것의 만남이지요. 모든 의미 있는 변화는 만남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것과 그것의 만남에는 그것은 진정한 만남, 참된 만남이 아니기에 변화가 일어날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 말했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되 인격과 인격의 만남, 나와 너로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내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만나셨습니까? 내 정서적 허기를 채워주고 달래줄 수단, 그것으로 만나셨습니까? 그것과의 만남에서 위로받고 또 눈물 흘리는 거, 아니면 내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인격으로 주님으로 만나셨습니까? 그것과의 만남에서도 우리는 위로받고 또 눈물 몇 방울 흘릴 수도 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공허한 것이 채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만났으니까. 그렇지만 모든 의미 있는 변화는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나와 그것의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 아니지요. 나와 그것의 만남에서는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보이지 않죠. 그러므로 수많은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목적을 가지고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실 때 목적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만남 자체가 목적이었던 분이시죠. 좋은 만남은요, 나의 잠재력을 깨워줍니다. 시몬이 베드로 반석이라 부르심을 찾은 것 같이 사명을 발견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 밥새끼 소고기 반찬 먹는 것 말고, 신축 아파트 분양받는 것 말고 추구할 고상한 가치, 참된 것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영혼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그 인생이 타오르도록 도와줍니다. 그것과의 만남이 아니라 그분과의 만남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리에서 제자로, 시몬에서 베드로로 그 변화의 시작은 만남, 그것이 아닌 그분과의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그것으로 만나죠.
나 사랑해주는 사람, 나 평안하게 해주는 것, 그것. 우리는 그것으로 만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그것으로 대하는 거기 우리에게 사랑이 있지 않고 여기 하나님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하나님께 있는 사랑, 그분을 만나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것으로 대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영광을 위한 도구로 보지 않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나와 대화하고 만나고 진실함으로 옷 입고 함께 울고 웃는 영혼의 친구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오늘 저 설교 제목 있죠? From Simon to Meaning. 사이먼에서부터 우리가 베드로가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무리에서 제자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우리 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그분과의 만남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활짝 웃으며 내 인생 돌멩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한판의 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신명나게 살아가는 인생 되실 것입니다. 그런 삶,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